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다 찾았나요? 아우, 잘했습니다. 우리 지배기가 성경을 잘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육신문 살펴볼 텐데 지난 58 구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며칠 날 지켰죠? 7일 중에 7일째 지켰죠. 7일째. 그게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로는 사도들과 초기 교회들은 언제 지켰습니까? 첫째 날. 예. 첫째 날. 토요일 다음에 안식일 다음이니까 첫째 날, 그러니까 주일, 그날이 이제 주일 된 거거든요. 첫째 날 안식일, 이 주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구속사가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이후로 이렇게 주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전통은 그렇게 흘러왔고 우리도 그렇게 합당하게 주일로 안식일을 받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신문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육신문의 문, 요 안쪽에 보면 요 안쪽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 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문 시작.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시작.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 배우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려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런데 인간이 사고를 쳤다. 인간이 타락하여 온 세상도 완전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하시고 완전한 또 새로운 창조된 세상,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기릴 때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만물의 으뜸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다 지음받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다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마음이냐?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시작.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창조의 목적과 또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또 연결되어 있죠. 이걸 새롭게 하며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을 때 며칠 창조하셨죠? 6일. 그리고 6일 7일째 뭐 하셨죠? 안식. 그렇죠?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라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주 좋은 세상을 선물 받았지만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쉬는 그 영원한 세상이 온다. 지금 경작하고 땀 흘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딱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주일날 딱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 다음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일 예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식사, 주일 오후 예배까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다른 날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다른 날에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수요 예배도 하고 혼자서 예배도 새벽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날에는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다른 6일 동안 해도 아주 정당한 일들, 뭐 직장 가거나 어디 뭐 다른 데 가거나 뭐 시험 치러 가거나 줄넘기 시험 보러 가거나 태권도 승담 신사 보러 가거나 아니면 바쁜 볼일 있거나 그런 것들 주일을 피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에는 그런 것들 피하고, 그리고 뭐도 피해라고? 여러 가지 오락도 피해라. 오락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뭐 오락하고 뭐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은 마땅히 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거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일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뭐 간혹 뭐 멀티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컴퓨터 하면서 책을 보고 뭐 다른 걸 두 가지를 못 하겠죠. 국어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업도 쉬고 노동도 쉬고 내 볼일도 내려놓고 그리고 오락까지도 딱 금하고 게임도 금하고 주일날 오는 것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쉬어라. 쉬는 게 목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걸 멈추는 겁니다. 그건 내일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족이 확대되면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관계적인 존재, 관계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각 개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의 지체, 곧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 게 안 되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그로부터 함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는 이거를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예배 갔다 왔으니까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나 이제 게임해야지, 놀아야지,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출애굽기 말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 홍해를 건넌 게 무슨 의미였지? 기억납니까? 무슨 세례, 그렇죠.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영원한 구원이다 의미 있고 그 구원은 안전하다. 옛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패함들 보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평생 이 더럽고 추잡한 마음은 연단을 받으면서 벗겨지는 것이구나.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오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걸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목이었죠. 이런 거를 여러분 예배를 딱 통해서 머리에 넣고 마음으로 새기고 일주일 동안 치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고 어려운 환경 때마다 불평했던 그들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 나도 내가 영적인 질병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그게 사적인 예배입니다. 집에서 그걸 잊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되뇌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 때나서나 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고 배운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 이렇게 50분, 30분 설교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이런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값없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주중에는 공부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성경을 또 해서 설교문도 다 적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지하게 그들에게 들려줬고 그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부패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러한가? 죄 지었다고 버리는 분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지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의를 그렇게 계속 지키면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를 그렇게 안 지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안 지키는데 내가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믿음 자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다 흘려 보내주시는데 그걸 함께 들어야지 신앙이 자라지 혼자서 말씀 읽다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결론 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고집이 굳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자라갈 때 삶에서 변화된 모습도 보이게 되고 예수님도 전하게 되고 하나님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정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7일의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죠. 7일의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7일간에 아주 놀라운 시스템 만들어주셔서 예배하고 회복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 7일 시스템 속에서 일요일날 자기는 놀잖아요. 하나님께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자, 이제 문답이 마지막으로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일은 온종일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는 일에 사용돼야 하는데 다만 불가피한 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뒤따르면서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보더니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왜 금지된 노동을 하느냐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율법은요,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자비의 법으로 허락했습니다. 괜찮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법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낫을 들고 가서 베는 것은 도둑질이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먹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안식일에 왜 비비고 먹느냐고 이 비빈 행위를 노동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막 세부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다 정해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다 멀어진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억압하는 그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장로의 전통이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지 않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지 않냐?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죄가 없지 않느냐?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이 제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수종들기 위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러면서 비록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겠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가 가고 있고 그들은 나를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안식일이 금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반문하실 때 불가피한 일, 지금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살기 어렵고 일하기도 어려워서 음식으로 먹는 그 일을 가지고 왜 시비 거냐? 지금 얘들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자비심이 없다. 율법을 바로 알았으면 이 자비의 큰 원칙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비롭게 살도록 율법 가르쳤는데 너희는 그 자비를 전혀 생각하고 율법에서 다 벗어났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불가피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또 안식일이지만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 그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손이 꼬부러진 자를 봤을 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죠. 완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쳐다보고 있을 때 저 예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까 고발하려는 그런 심령으로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손을 내밀라 하고 정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고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다. 사람을 살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안 쓰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교회 오는 것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자전거 타고 오고 차 타고 오고 걸어오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물건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서로 간에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타락한 욕심을 위해서 뭐 놀러 가기 위해서 뭐 돈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합당한 교제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신방 가서 손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물건을 사요 주일날. 그거 안 됩니까? 살 수 있습니다. 돈은 그때 쓰는 거죠. 하나님 그것 갖고 말씀하시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 하지 마라 여기에 너무 초점이 가 있어서 율법주의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게 있는데 그때는 뭐 그 아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날 밥도 못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사실은 이렇게 밥을 미리 이렇게 뭐 토요일날 준비해놓고 이렇게 뭐 먹고 해야 되는데 뭐 너무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주일학교 뭐 반사 뭐 교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 뭐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밥도 안 주고 이러니까 밖에 식당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토요일 날 계산을 다 해두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일 끝나고 사역 끝나고 가서 점심 혹시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것도 하지 말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하는 그런 데서는 그게 많았습니다. 사람은 사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우리가 복음에 주는 그 자유와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할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식일 주일에는요 생업을 다 멈추는 겁니다. 모든 시험과 내가 해야 되는 바쁜 볼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거나 자비를 베풀어 사람을 살리고 고친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 오늘날 매우 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놀러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해야만 합니다. 매주일마다 뭘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영원한 안식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멈춰라, 스탑. 그래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혹여나 주일 성수가 율법적으로 적용이 돼서 너무 뭐면 안 된다에 꽂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자비로운 분이세요. 주일이라도 불가피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다가 갑자기 누가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피 흘리고 있는데 교회 시간 늦었다고 그냥 지나칠 겁니까? 경찰서나 119 불러주고 가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주일을 빠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이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주일을 사랑하고 이 날을 우리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날 주님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리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가 하던 생업을 스탑하고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